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생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생각하시는 그 의미하고는 다를 때가 많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다라고 무엇을 기준으로서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음성을 들려주셔서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 계시의 내용을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는다고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사,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두신 것이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의 율법을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서서 주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라고 항상 백성들에게 그 기준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우리의 감정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주의 생각 앞에서 다 물거품이 되고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그 전통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전통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극명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17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18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19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던 것이 뭐 잘못인가? 왕이 왜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은 여느 나라들처럼 이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그 왕의 유일한 법, 생명의 법이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대국 이집트로부터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였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왕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300년 가까이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없습니다. 왕이 없을 때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이 왕이 되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주도하고 이끄는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사태로 나아가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 끝부분에 기록된 19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사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그의 남편이 다정하게 말을 하고 유도를 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를 찾아서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그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떠나려고 할 때 아침 일찍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이 잡죠. 여보게 좀 쉬었다 가게. 그래도 맛있는 것도 더 먹고 쉬었다 가세. 그래서 하루를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다섯째 날에 가려고 하는데 또 장인어른이 붙듭니다. 날이 이제 저물게 됐습니다. 날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장인어른이 이제 해도 저물어 가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첩과 하인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밤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밤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서 기숙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지금 짧았던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서 그냥 잠깐 쉬었다가 밤에 타인의 집에 가서 머물지 않고 가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밤에 어두울 때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속한 그 기브아 땅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할 곳이 없으니까 한참 성읍에서 소송되고 있는데 한 노인이 여보시오 어디서 온 사람이요 하고 이제 물으면서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호와의 집 실로 유다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 집에 머물 때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기브와 베냐민 지파들이 있는 그곳에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이 불량배들은 보통 불량배들이 아니라 마치 이 대목에서 창세기 19장을 연상하게 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 아주 음탕하고 불량한 자들이 둘러싸죠. 젊은이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둘러싸가지고 방금 들어온 그 사람들 우리한테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제 야다로 되는데 야다는 뭐냐면 동침하다, 경험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남녀가 동침해서 상대에 대해서 서로 아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 야다가 야다로 표현이 됩니다. 불량배들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음탕한 짓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이 불량배들이 보통 불량배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 내 형제들이여 이와 같은 악한 일은 제발 하지 마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가나안의 문화, 이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가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들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잃어가고 지금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고 그렇게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단 이 사람에게는 그 망령된 행위를 하지 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이제 성행위 아주 불량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경험하겠다, 느끼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다,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뭐 물어봐가지고 어디서 왔어, 출신은 뭐요, 또 좋아하는 것은 뭐요, 취미는 뭐요, 이런 걸 알아보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히 악한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무리가 듣지 않고 완강하게 나오니까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자기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가다가 여기 머물렀던 사람이죠.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인데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이 관계하였고,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라는 22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와 관계하듯이 이 남자와 끌어내서 우리가 관계하겠다라는 그것을 지금 불량배들이 요구한 것이었죠. 대신에 이 레위 사람인데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레위 사람이 지금 자기 처를 붙잡아서 그들에게로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완전히 사람을 죽게 만들었죠. 밤새도록 욕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기어서 힘을 내서 와가지고 그 집 문지방 앞에서 죽었어요. 27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이제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우리가 이제 갑시다. 레위인이라는 것에 지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의 그 삶과 자세가 지금 이런 것이에요. 일어나자. 이제 떠나가자.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으로 갑니다. 돌아가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아주 기가 막히고 기상천외한 일을 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 자기가 칼을 가지고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냅니다. 12조각으로 잘라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덩어리씩 다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택배가 왔죠. 뭐가 왔는데 이게 보니까 시체에 살덩어리잖아요. 근데 12조각이 나가지고 어떤 집에는 머리가 갔을 거고 어떤 집에는 손이 갔을 거고 발이 갔을 거고 하여튼 12조각이 나서 하나씩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레위인인데 칼로 자기의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을 낸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율법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라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주 피로 물드는 그 마음을 피로 물들게 해서 손에 주먹을 쥐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촉발시키기 위한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호와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우리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이래로 이와 같은 것을 처음 당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뭘 생각하고 상의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범죄와 살인, 간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율법이 다 있어요. 그 율법의 하나여서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그 선을 넘어서는 그 감정 표현 그다음에 보복의 내용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 율법은 그렇게 정하여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에요. 탁상공론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결정내자.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산에서부터 저기 제주도 사람까지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부산 사람, 마산 사람까지 다 모인 것이에요. 미스바 앞에 모였습니다. 다 모이고 나니까 칼을 빼는 자들이 한 40명, 20대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0명 그 이상이 다 모인 것이죠.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레위 사람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레위 사람을 불러서 말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죠. 사사기 20장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12조각으로 쪼개서 온 땅에 보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죠. 내용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가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자신에 대한 주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팩트를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합니다.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이거 맞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욕보이게 한 것이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를 욕보이려 하였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내어 던져주었죠. 먹잇감으로 주었잖아요. 자기가 그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싹 빠집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역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중간 내용이 없어요. 처음에 발단도 없고 중간 내용도 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자, 모였으니까 너희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게 이제 자기의 소견을 내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또
이 살덩어리, 시체 덩어리를 받아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상황에 대하여서 아니 레위 그 사람이 자기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 이게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고 죄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 그렇게 보내면 흥분해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원수 갚는 일로 하라 이렇게 법에 기록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는데도 하나도 발휘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견과 방책을 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100명에 10명, 10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명, 10분의 1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저 음탕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저 악행을 행한 자들의 원수를 갚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모인 사람들이 그 칼을 빼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40만 명이죠. 40만 명에서 만약에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렇게 되면 몇 명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4만 명입니다. 이제 4만 명이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결성된 4만 명과 이제 전쟁이 붙는데 20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자손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택한 자가 700명이 있습니다. 700명은 전부 다 왼손잡이인데 물맷돌을 던져서 1%도 빗나가는 적이 없어요. 목표에 완전히 성공시킵니다. 목표물을 저격합니다. 고대의 이 물매를 돌려서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내용이 다윗도 이제 그러한 뛰어난 무술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도 골리앗의 그 미간을 그대로 돌로 맞춰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던지는 것이에요. 쓰고 그다음에 갑옷입고 했는데 투구하고 그 사이 아래쪽에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맞춰가지고 그 거인이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700명도 역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돌려서 탁 던지면은 상대의 이마든지 원하는 곳에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해서 다 쓰러뜨립니다. 4만 명 대 26,000명 또 700명까지 합세해서 26,700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완전히 여호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뭐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칠 때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올라가면 내가 그 손에 너희의 대적 가나안 백성들을 붙여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사기 1장의 초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앞에서 물었어야 맞죠. 앞에 내용이 벌어질 때 이것을 모든 내용을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싸우러 갈 때 이때 그래도 여호와의 율법을 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가는 것이 정답이지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다가 먼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는 이 공식 문구는 말씀하시지 않죠. 공식 문구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서 첫 번째 싸움에서 2만 2천 명이 죽고요. 두 번째 싸움에서 1만 8천 명이 죽어서 4만 명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꺼이꺼이 울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다음에 다시 여호와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베델에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 이 내용의 기록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 시기와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을 때 여호와를 떠나서 음행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자를 그 수령들을 태양을 향하여서 다 목매달아 죽여라 했어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 다 대낮에 다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어요. 백성들이 또 거기서 많이 울죠. 그리고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회막문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가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회막에 들어가서 서로 성관계를 하고 음탕한 일을 벌입니다. 그럴 때 바로 민수기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가 붙어서 있는데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같이 동시에 찔러서 꿰입니다. 꼬치로 오뎅 찍어서 딱 꼬듯이 완전히 창으로 찔러가지고 두 사람이 죽습니다. 두 사람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그 연병이 죽게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5장 11절에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일은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진 이 레위 사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하고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이 그 자리에서 죽고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이때 여호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물으니까 무슨 대답이 나오겠어요?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비느하스, 그 사람이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물으니까 공식 문구가 나옵니다. 28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 정확한 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는 다 패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행하는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징벌하시고 동시에 베냐민 지파가 또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이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도 또 징벌하시는 것이 이 사사기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법이 그 중심을 다스리고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들의 의견과 방책, 자기 소견대로 사는데 결국은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데 그 양심과 생각과 그들의 총회가 모여서 내놓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옳은 의견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2만 5천 명을 죽입니다. 2만 5천 명을 죽이는데 죽인 후에도 사실은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20장 48절 보게 되면은 600명이 살아서 이제 47절 48절 보면은 베냐민 사람 600명이 겨우 살아남아서 림몬 바위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나서 다시 베냐민 자손들에게로 돌아와 가지고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허락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대로 감정적인 극단적인 행동들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되는데 자기들이 다 이렇게 죽여놓고 자기들이 온 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죽여놓고 여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21장 16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21장 16절을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레위인의 레위인의 그 아내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늙은이 어린이 다 죽여버렸죠. 살아남은 자들이 몇 명 안 됩니다. 600명 정도 됩니다. 다시 이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한 말을 근거로 삼아서 진행을 합니다. 21장 5절 말씀 보면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때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때 다 모이지 않았어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빠졌어요. 아, 됐다. 이제 어떻게 할까? 다시 이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의견이, 그들의 방책이 나옵니다. 자기 소견대로 이제 방책을 냅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고 그 중에서 여인들을 빼앗아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주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큰 용사 12,000명을 뽑아가지고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쳐서 죽입니다. 여기서도 엄청난 만행이 벌어지죠. 여호와께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보복을 좋아하실 리가 없죠. (12절에) 보면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그다음에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야 이제 내려와 이제 우리가 너네 죽이지 않을게 그리고 400명도 준비했다 너네 이제 아내를 줄 거야 내려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림몬 바위에 숨은 사람들을 600명이 내려옵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서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지파가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빠지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그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19절 말씀 보시면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은 처녀들이 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때 거기 포도원 거기 숨었다가 납치해 가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200명도 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거니 좋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호와의 명절은 이제 뭐 6월절, 7.7철 그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뭐 장막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절기가 변질되어서 아마 진행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명절 때에 기쁨을 표현하면서 뛰놀 수 있는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이제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포도 열매가 열리고 기뻐할 때입니다. 그때 거기 숨었다가 너희들의 남은 숫자를 채워라 이렇게 방책을 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이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성읍을 건축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지금 벌인 행동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행한 행동들이에요.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을 베냐민의 씨를 말려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몽땅 다 없앨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신다고 구약성경 내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이 또 누구입니까? 라헬이 이동하다가 죽으면서 난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라헬이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이 되었죠.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12지파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앨 이유가 없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서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도 없앨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없앨 이유가 없는 것,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산하고 생각하신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 놀라운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아니에요. 사울 왕도 물론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누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입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1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 다음에 2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에 누가 속합니까? 나도 속한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사나운 일을 하였지만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 말 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그 첩과 아내가 그 자기 백성 가운데 노인 집에 머물렀을 때 엄청난 일을 벌였죠.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오히려 맞짱을 떴습니다. 나머지 11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와 맞짱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었죠. 그 베냐민 지파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누가 태어날지 몰라요. 어떤 충성된 자들, 여호와를 어떻게 왕으로 섬기면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 후손 가운데 언제 어느 시기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광대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처음과 끝을 다 아셔요. 이 인류 역사 우주의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의 생각에 한 번에 아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따라 역사와 시공간에 펼쳐지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아셔요. 한 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 사도 바울까지도 그냥 한 번에 보신 거예요. 어디서 태어날 사람?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날 사람까지 다 하나님이 한 번에 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 나 이스라엘 씨 중에 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했고 구약 성경의 이 내러티브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내막을 사사기의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이 역사 속에 이 교회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인생의 도리가 무엇인지 사람이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방책과 사람의 생각대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결정해서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엘리야 때를 봐라. 엘리야 때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런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엘리야의 생각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뜻, 역사 전체를 한 번에 보시는 분, 한 번에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의 생각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개독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총회, 교회의 총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왕이 없는 그 현실의 모습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계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어버려요. 그다음에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남았는데, 이다말의 후예는 누구입니까? 이다말은 이제 그 나중에 가면 그 사무엘상 초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있죠. 두 아들의 방탕함을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다말의 후예가 됩니다. 이다말의 후예들은 그 비느하스와 같은 그러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계열로서 서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계열이 이제 엘르아살의 계열이 이제 쭉 구약 성경 내내 제사장으로서 반듯하게 서나갑니다. 그래서 엘리 때 그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다말의 후에 제사장은 끝이 나요.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음행한 사람들, 그 시므리와 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서 여호와의 질투심을 발휘하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붙들고 너의 집이 영원히 제사장 집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들이 되어지고 항상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여서 묻고 그렇게 진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책과 의논으로 무엇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주의 책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찾아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노력이 먼저 우리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소견대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나 또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날 때에는 그것은 악행과 잔악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백성이라 일컫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 꼭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견,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곁에 두고 항상 상고하면서 주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